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구약 83쪽 예수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곧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말씀 뒤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부모님과 모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모세 부모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한 글자로 이렇게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절에 아이를 나일강가에 버리지 않고 살려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이런 세상에 박해가 심했던 세상에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부모가 그 아이의 생명을 지킴으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아이를 지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의 서론의 상황은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모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그 믿음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내는 믿음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 남아 사라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악어 모습을 한 소베크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던지라는 뜻은 이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다. 악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을 즈음에 레이지파, 히브리 레이지파 중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많이 기뻤겠지만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던 그런 시대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한편으로는 귀하고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마 난감했을 것이고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다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는 이유, 여기는 어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님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는 이유를 2절에서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잘생기면 살려주고 못생기면 죽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잘생겼다고 번역된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바로 잘생겼다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다.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이 같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하게 선택했구나, 이런 느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다시 조금 전에 봤던 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자기의 자식을 숨기면서 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 혹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그것은 바로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가 다시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패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모세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냐 바로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가 살았던 애굽은 제국의 힘의 상징인 왕권이 신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정의는 없었습니다. 오직 악업과 수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처럼 정의는 사라지고 군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소중하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애굽의 신권 통치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 왕이 바로 신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모세의 부모는 우리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아이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제국의 시대는 아니지만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 교육, 경제 모든 분야 속에서 돈과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해달라고 맡겨놨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내고, 자기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밟아내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편해질 수 있다면
내 몸을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던 이 아이도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아이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양심조차도 버려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적당히 믿거나 두려움 속에 있으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너질 것처럼 어려워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고 쉽게 권력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급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쉼표를 찍으세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시고 고백하세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학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집안 내력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왕으로 삼지 않고 오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만을 왕으로 삼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세상의 도전이 나를 유혹해 올 때마다 아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돈이 나의 주인이다. 또 자식들이 나의 주인이다. 아니면 또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다. 이런 삶을 살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것은 아니다. 이걸 듣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있다. 나라가 있다. 이것을 듣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 올 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면은 삶이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움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정말 훌륭한 길들을 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일 하면서 여러분 식당 일 한번 안 해보셨죠?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10시에 퇴근하거든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또 조금 멀리 신방 다녀왔는데 음식점 하는데 그분도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식당 일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몸이 넉다운 된 뒤에 집에 가면. 그런데 이제 식당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분이셨어요. 식당 10시에 끝나면 10시에 교회당에 와서 꼭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가요. 그럼 제가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그 당시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집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내가 집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분의 형편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해서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는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스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짐을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두 번째, 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인생의 결정권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당장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편안한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이 앞으로 내 자녀들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할수록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키우는 동안에 마음은 더 졸여졌을 것입니다. 평안이 아니라 이제 언제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막 울고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수십 번 졸였을 거예요. 눈물로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 따라가면은 편할 텐데 자꾸 믿는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졸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인 줄 알고 그 졸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갈등이 많이 생기고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야속해도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수록 죽음의 날이 빨리 다가오는 것을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감내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랑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모세의 부모가 결단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믿음의 길을 택했지만 이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무슨 결정입니까?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3개월 동안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키워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계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조금씩 여러분들도 이제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과 아이들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놓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 자녀들 다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상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야, 너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지? 이제 나 좀 의지하면서 살아볼래?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어진다는 것을 좀 볼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볼래? 결과가 좋든지 안 좋든지 다 드려볼래? 하나님 자꾸 그래서 나는 결과가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다 맡겨봐라. 나쁜 쪽도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계 상황으로 다 몰아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항복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꾸 한계 상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만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내려와서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마 내 수준만큼만 의지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들이 물론 그분들 다 훌륭하지만 또 그분들 하나님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혀내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또 날마다 달달마다 오는 그 사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만 그 환경 자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사례가 나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늘 채워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개척교회는 달라요. 개척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조금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면은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많이 오면은 그것이 또 기뻤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자신 자책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이 자리에 서보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니 목사님 뭐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참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선교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저분은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 저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근데 이 자리에 서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서 무너졌던 날이 울면서 무너졌던 날은 수를 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영혼 안 나올 때마다 그냥 마음이 막 썩어져 문드러져 가요. 오늘 아침에 9시에 나와가지고 했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됐어요. 그 영혼이 지금 기도 제목도 바뀌었어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전에는 제가 교회를 이뤄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든지 좀 교회를 이뤄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질문을 주신 거죠. 이 목사야, 교회를 이루는 주인은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이 목사야, 교회를 이루는 주인은 성도들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저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보다는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목사님일지라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다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 인생의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건강해 보였던 사람일지라도 병 하나 생기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한계 상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의지할래? 사람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 보려고 했지만 석 달 만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완전히 다 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만약에 아기 생명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아기가 울든지 말든지 그냥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도망가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기도하면서 갈대상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갈대상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역청을 칠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생명을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그 누이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화 그림을 보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서 막 흘러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갈대 사이에 3절 보니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흘러가지 않게 인간으로서 최대한 이 아이가 이 파도나 일령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게 갈대상자가 뭐 크지 않겠잖아요. 근데 물에 흘려보내면 이거 엎어져 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떠내려가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갈대 숲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아마 이제 그 히브리 바로 공주나 그 궁 가까이에 모욕하러 오는데 숨겨놨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런 전체 내면을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갈대 상자가 바로 이제 노아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어떤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라고 노아에게 시킨 게 노아 방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갈대 상자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든 상자가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였다면 갈대 상자도 작은 배였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배의 공통점이 있다면 배의 방향과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게 노아 방주였습니다. 오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맡겼다는 것이 바로 갈대상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갈대상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방주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고 갈대상자를 만들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원망하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나서 다시 세상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세상에 하나님께 못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인생을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했던 고백입니다. 자기의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키웠던 모든 가축들이 하루아침에 다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것뿐인데 그렇게 하나님 잘 믿을 필요가 있는가? 대부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렸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교회를 부흥하지 않게 하실 분도 여호와십니다. 교회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어집니다. 어떤 사람?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 좋은 결론만을 추구하려고 애썼던 사람. 나의 힘으로 뭔가를 살아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종시 가라면 세종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아프리카 가는 것이고 나는 가기 싫어. 예루살렘에. 거기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길에는 내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나쁜 곳이라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험악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험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지 누가 이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라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주인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학점을 잘 맞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기도 자리 나오시라고. 예배 자리 나오시라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그냥 기도 자리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은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부모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속상하게 만드는 형제자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기도가 막히잖아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 사람도 아니라 나를 진급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인사 점수를 안 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앞에 내가 무너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막 곱씹으면서 막 어떻게 막 속이 상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우시면 끝난다는 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면 끝난다는 이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계 상황일수록 내 상황이나 경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수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 이걸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험난한 세상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